4절에서 64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할게요.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보세요.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음성이 있죠? 바벨론을 오늘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세력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삽니까?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망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의지하지 말고 살라고. 여러분 뭘 의지하고 진짜 사십니까? 돈? 명예? 권력?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욥기에요. 하루아침에 동방의 의인이었었어요. 최고의 부자였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것만이면 괜찮게요. 10자식 다 죽었어요. 그것만이면 또 괜찮게요. 건강도 다 잃었어요. 이런 것이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 끝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죽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저 메시지예요. 바벨론도 영원한 폐허가 되는 거 봐. 니들이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우상 숭배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깊은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돈, 아름다운 권력, 아름다운 명예,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이루며 살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권력도 잘못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명예도 잘못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성도 잘못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깊고 영원하고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을 알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무엇보다도 알아가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시점은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되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의 패망을 내다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인 내가 바벨론 패망시키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징벌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패망을 내다보셨어요. 유다를 징벌하기 전에 유다의 회복까지의 계획을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지만 징계의 시한을 두시는 거죠. 반면 바벨론의 멸망은 시한이 없는 영원한 패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더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요새 살아가는 삶이 그래, 내가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느냐, 내가 봐도 아닌데,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똑같이 살면 어떡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역하면서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저 가정들은 저거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두렵다고요. 성경을 내가 알으니까 더 두려워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는 무지하게 두렵게 읽어요. 말씀이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복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처럼 멸망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멸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세요.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지금 이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멸망이 임할 줄도 알지 못한 채 연회를 즐기고 큰 소리로 잔치를 불리고 큰 소리로 지금 바벨론은 떠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건 이미 다 알아요. 메대 바사가 이미 다 준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강력한 세력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벌써 바벨론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의 죄는 세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교만했어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했어요.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아주 강포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큰 바벨론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니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지금 여기 왕이라는 얘기는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온 세상 왕인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술 취한 것처럼 지금 취했대요. 그래서 이제 취하면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돈에 취할 수도 있고요,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요,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취하면 여러분의 인생 무너져 버려요. 취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중독됐다는 얘기거든요. 중독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요. 여러분의 인격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시고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상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권력자들은 자기 힘과 지혜와 무기를 의지하는 마음에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고함과 교만에 취한 자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요, 거짓된 안정감에 속고 거짓 신화에 취해 살기가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세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잠언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피하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뭘까요?
여러분이 악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세상 정의와 달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죄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돼.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 자신만만하구나, 교만하기 짝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무너져요. 내비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만만해서, 다른 말로 교만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르고 자기의 한계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꼭 아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요, 정말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루아침에 깨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하면 하루도 잘 살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러다가 별 가치가 없이 살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려요. 못 봐요, 하나님을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멀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한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면이 약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실 참 좋아하죠. 성실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성실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성실해서 이만큼 단조한다고요. 치명적인 겁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반드시 이 경험 다 시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그걸 반드시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목자 목녀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때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부터 참다운 목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목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목자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원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 목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목자 목녀만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배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정말로 내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경험을 반드시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을수록 광야 훈련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한 말씀 가르치려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지금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주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임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의지하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거 하루아침에 다 훅 내가 부르면 다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없고 내가 좀 평안하다 그러면 잠깐 방학일 뿐입니다. 고난 방학, 하나님 방학도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넘어질 때 나도 같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반석이다. 피난처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정말로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문들이 견고해서 안 무너질 줄 알았는 거예요.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굳게 서 있는 성벽은 무너지고 문들도 다 불에 타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지키려고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모래성에 쌓은 성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꼭 자꾸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정말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분,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9절 유다의 스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에 이제 그리고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스라야는 병창감이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60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에레미야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흥망성쇠가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못 받고 이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정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우리 집이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세워주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말씀을 책에다 기록했어요. 61절 스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다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 가면 가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읽으라고. 이건 누구한테 읽어주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지금 이거 읽은 거예요. 그들의 지금 상황은 절망이에요. 절망. 1%도 없어요. 쉬운 얘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다. 1%도 없다고요.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라는 것을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백성들에게 다 읽어줘서 희망을 주라는 얘기예요.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절망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주라고 했던 것이에요.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되도록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반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어려울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지금 어려움은 성경 말씀 어디에 써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말씀에 써 있어요. 반드시 써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내 형편과 가까운가를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62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상황은 도저히 바벨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거기 있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요. 말씀만 읽으라고 하지 않고요. 상징 행동을 하래요.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래요. 64절.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51장이 끝나요. 책을 읽어준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라. 여기까지가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예언과 행위 예언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심하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욥이 이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도 고단한 내 인생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망하기 전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내다본 거예요.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인 징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자꾸 우상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꾸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썩어질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진짜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 징계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그 유익을 어떻게 썼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에베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삶은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무슨 인생이요? 명품 인생. 여러분, 명품 물건을 가졌다고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 인격을 가져야 진짜 근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면 명품을 가지면 근사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아니라고요. 명품 인격을 가져야 돼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명품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야, 신났다. 예? 고기 많이 잡혀서 돈 많이 벌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랑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세요. 그의 인생의 질을 바꿔주세요. 그날 예수 못 만났으면 평생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 팔고 인생 끝나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그날 너의 이름 시몬이지 내가 너의 이름 베드로로 바꿔줄게. 내가 너의 인생 반석과 같은 인생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성질 급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믿으시고 믿으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예.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 있고 정말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들 다 끝난 것 같다지만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너희의 고국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회복의 기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없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회복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희망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과 예언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릇된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